지난주에 우리는 아시리아 제국의 그 침공을 막아내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북이스라엘은 이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는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당해 멸망을 당했고요. 그 바로 아래 있었던 작은 나라인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 위기를 맞았지만 히스기야가 그 생명 샘물을 성 밖에서 지하 터널을 통해 이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터널을 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이 10지파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만 그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이 남쪽 유다는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믿음은 참 좋았을지 몰라도 히스기야가 실패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만큼 비슷하게 흉내라도 아들이 냈으면 좋았을 텐데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므낫세는 남북 유다 남왕국 북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중에 손꼽히는, 그러니까 그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사람도 이 므낫세였다고 하니까요. 55년 동안을 다스리면서 온갖 못된 짓을 했던 이 임금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어요. 그 악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던지 이제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 유다의 왕이 됐을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손자죠. 그 아몬은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왕궁에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자기 아버지가 끔찍하게 신하들에 의해 죽는 모습을 눈으로 보며 불과 8살의 나이에 왕위에 다시 오르게 된 이제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되겠죠. 그 사람이 바로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야입니다. 우리가 유다의 역사를 마지막을 살펴볼 때 이 요시야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와 함께 손꼽히는 유다의 선한 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참 좋은 왕이었지만 이 요시야가 마지막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사그라들면서 유다의 역사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 마지막 20여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단 한 번의 침략에 망한 나라가 아니고요, 적어도 3차례 이상,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결국 망하게 되었는데, 그 시작은요, 이 요시야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히스기야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난주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아수르는 당시에 대제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다가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를 이기지 못하고 이 후퇴한 사네립은 자신의 본국에서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 아수르 제국이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국의 면모를 잃어버리며 힘을 잃어버리자 이제 저쪽 갈대아 지역,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갈대아라는 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갈대아는 바로 바벨론이 위치한 그 지역을 갈대아라고 합니다. 갈대아 지역을 통일한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이제 바벨론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신바벨론 왕국을 세워서 아수르가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고대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역사가 아수르에서부터 바벨론으로 그 중심축이 움직여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계속 밀리다가 마침내 자신들의 수도인 니느웨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됐을 때,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수르가 자기들의 성을 빼앗기고 최후의 항전을 위해 몰려간 곳이 저 갈그미스입니다. 갈그미스는 이 고대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지역인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도 전략적 요충지고 교역의 중심지, 그러니까 또 다른 수도로 삼기 좋은 큰 성이었거든요. 이 갈그미스의 아수르의 남은 잔당들이 다 모여들어서 마지막 최후의 농성을 벌이고 있을 때, 이제 아수르를 완전히 치워버리고 내가 패권을 잡아야 되겠다, 이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갈그미스로 아수르를 처리하러 올라가는 최후의 전쟁 때
저 아래쪽에 이집트, 성경에 애굽이라 나오는 이 나라는 고대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원래부터 패권을 잡고 있었던 큰 나라 아닙니까? 이 애굽이 가만히 보니 이런 식으로 바벨론이 계속 세력을 넓혀오면 이제 우리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쳐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저 아수르가 저렇게 망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저 바벨론을 여기서 한번 꺾어놔야 되겠다 해서 이 바로 느고가, 이집트의 왕이 저 갈그미스로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두 나라가 전쟁을 조금 다시 뒤로 가보세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제 갈그미스에서 한판 붙게 되는데, 문제는 이집트가 갈그미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유다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당시의 왕이었던, 좀 다시 뒤로 가보세요. 당시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아수르를 지독하게도 싫어하는 왕이었어요. 아수르가 이참에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굽에 올라가서 괜히 아수르 도와줬다가 아수르가 안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관문인 무깃도를 딱 막아서서 요시야가 못 지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나 바벨론에 비해 남유다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어떻게든 애굽 군대를 우리나라를 통과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때 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는 비껴라, 길을 비껴라, 난 너랑 싸울 마음이 없다, 나는 지금 싸우러 가니까 비껴라 하는데 요시야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9절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자, 이제 이거 자막 내리시고 이제 한번 가봅시다. 바로 누가 이제 올라가면서 요시야를 죽이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이제 한판 붙는 겁니다. 바벨론과 이집트가 붙는 거죠.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망하게 왕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훌륭한 성군이었던 요시야가 너무나 허무하게 우리나라 전쟁도 아니고 남의 전쟁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왕이 죽으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요시야 왕이 죽고 바로 누구는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바로 요시야의 아들 중에 이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왜 넷째를 먼저 왕으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왕자들 중에 제일 똘똘했던 게 여호아하스였나 봐요. 이 사람이 넷째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서는 이제 이집트와 바벨론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원래는 이집트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요시야와의 전투에서 힘을 너무나 뺀 나머지 저 싸움에서 승부를 못 냅니다. 거의 뭐 졌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두 나라 다 승부를 못 내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바로 누구는 다시 이집트로 내려오고 나부폴라서는 바벨론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누구가 이집트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누가 왕이 되어 있어요?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 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이집트가 괘씸한 거예요. 니들이 우리를 막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 이겼을 텐데. 그래서 화가 나서 저 여호아스를 잡아가 버립니다. 가보세요. 이제 바로 누구가 여호아스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버려요. 포로로 붙잡아 가버려요. 아니, 왕이 또 없어졌어요. 지금 유다 나라가 이 당시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지금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3장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죽자 여호아스를 들여다가 왕을 삼았죠. 그 왕이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붙잡혀 가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34절 보면은 바로 누구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대신 섭정하기 위한 왕으로, 이 엘리야김은 요시야의 아들 중에 이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왕으로 세워놓고 왕이었던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는 잡아가 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다시 지도를 보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된 여호야김은 누구 눈치를 봐야겠어요? 여호야김 누구 눈치를 봐야겠어요? 이집트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2차 갈그미스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제 다시 지나가 보시고, 바벨론이요, 이전에는 이제 나보폴라살이 몸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이번에야말로 아수르를 처리하겠다, 다시 군대를 일으켜 갈그미스로 올라가니까 이제 또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집트의 바로 누구도 또 올라가는 겁니다.
또 이놈들이 쳐들어오네. 하고 위로 계속 올라가요. 이제 자기가 세운 왕이니까 별 터치하지 않고 쉽게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2차에서는 이제 제대로 총전력 대 전력으로 전면전을 벌이게 된 거예요, 갈그미스에서. 문제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가 대패를 하고 아수르는 여기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기죠. 그게 성경 예레미야 46장 2절에 나옵니다. 노란 글씨 보시면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 이제 패해가지고 좀 내려가 보세요. 자막 내려보시고 벌써 도망가면 안 되지. 지금 싸우고 있다가 바로 느고가 지금 이제 도망가야죠. 네, 도망가요. 다시 이제 이집트까지 도망을 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긴 느부갓네살이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세요. 쫓아가다 보니까 길목인 유다에 와 보니까 누가 세운 왕이 왕 노릇하고 있어요.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똑바로 해 안 해? 라고 이제 무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 제대로 안 들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 이제는 여호야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어요. 나를 왕으로 세운 나라는 이집트, 애굽인데 애굽이 졌어요. 이제는 이 전세가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바벨론 눈치를 봐야 돼. 바벨론 눈치.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야김 왕을 막 협박하면서 여기서 1차로 포로들을 잡아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세요. 이제 돌아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이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유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세요.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제 이 역사가 이해가 되시죠? 아직 여호야김 왕은 살아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다니엘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성을 에워싸고 이제 협박을 한 다음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쓸만한 왕궁에 세울 만한 사람들, 소년들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붙잡혀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여기에서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다시 이제 자막 내리고, 자 이제 두 군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클릭해 보시면은 원래 본국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무대 A, 여호야김 왕을 보필하며 예레미야가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의 예레미야 예언이 이 복잡한 정세를 살았던 예레미야가 왕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했던 시기가 바로 이 무대 A. 근데 동시에 무대 B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에도 다니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대 B, 성경의 역사가 두 가지가 펼쳐지는데, 문제는 무대가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여호야김의 왕이 이제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애굽 한번 봤다가 바벨론 한번 봤다가 계속 눈치 봅니다. 여기 한번 봤다가 저기 한번 봤다가 눈치를 보다가 이 왕이요 결국 정세를 판단하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쪽은 애굽이고, 애굽이 전통의 강자인데 바벨론보다는 가까이 있는 애굽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어리석은 판단합니다. 이 무대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계속 뭐라고 합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상한 갈대처럼 아무 힘도 없는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데 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결국 처음에는 자기 왕족들도 잡혀갔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3년 정도는 삼겼어요. 24장 1절 이하 보면은 노란 글씨,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배반합니다. 배반해요. 그리고 애굽 편에 붙어 버리니까 느부갓네살이 열받아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연합군을 데리고 2차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18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 이 여호야김이 이쪽 저쪽 눈치 보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제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는 기록도 있지만 또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져서 죽었다는 기록도 이제 충돌을 하기 때문에 붙잡혀 갔다가 돌아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왕답게 죽지를 못하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주 천한 짐승을, 우리가 나귀 설교할 때 들었잖아요. 천한 짐승을 무덤도 안 만들어주고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왕의 시신이 그렇게 훼손되는,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죽었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바벨론을 배신했다가 이제 그렇게 죽은 거죠. 그렇게 죽으면서 이제 누가 왕이 되느냐면은, 다음 이제 클릭을 해보세요.
이제 여호야긴, 이름이 비슷하죠.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때로부터 손자 때까지 내려간 거죠. 왕위가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을 하다가 계속 망하니까 이제 손자인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여호야긴 왕도 3개월 하고 열흘, 그러니까 딱 100일밖에는 왕위에 못 있었습니다. 정세가 워낙 불안하고 이미 나라의 주권은 뭐 완전히 망하지만 않았다 뿐이지 뺏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불과 100일 만에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24장과 역대하 36장인데 노란 글씨를 보시죠. 여호야긴이 왕이 되기는 했는데 얼마 동안 다스려요?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다가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면서 이제 여기서 유다의 족보가 꼬이는 거예요. 이 왕을 잡아가면서 누구를 말 잘 듣는 왕으로 세웠느냐? 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그러니까 이게 시드기야가 2명이 나오는데요, 여호야긴의 형제 중에도 시드기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야김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은 여호야김이고 긴이고 한 명은 시드기야인데 그 시드기야가 아니고 자기 삼촌 시드기야,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죠. 왕을 또 잡아가 버려요.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오죠. 쳐들어와서 빨리빨리 클릭을 해보세요. 데리고 갈 때 에스겔이 이때 다시 또 잡혀갑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자, 에스겔 1장 1절 이하를 보시면 30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에스겔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제 환상을 봤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유다 사람인데 왜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여기서 풀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너무나 나라가 불안할 때 왕들과 함께 또 왕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유다의 왕위 체계가요, 요시야 때로부터 아들 2명이 왕을 하고 손자인 여호야긴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완전히 족보가 엉터리가 됐어요. 이제 다시 삼촌에게로 올라가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으니 사실상 왕의 명맥은 여호야긴을 끝으로 끊겼다고 봐야겠죠. 자, 왕의 계보 한번 보시죠. 요시야 가계도인데요, 요시야 왕이 이제 다음 보시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넷째 아들로 왕이 됐지만 애굽에 붙잡혀 가버렸고, 애굽에 세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이제 둘째 아들이었고, 이 왕이 죽어버리고 났을 때 아들에게까지 내려갔는데 도로 이 아들을 바벨론이 잡아가면서 다시 이제 이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나라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족보가 꼬일 대로 꼬였죠. 문제는 이 마지막에 보셨던 이제 눈치 보던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왕도 아닌 꼭두각시 왕으로 왕위에 앉은 시드기야조차도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또 어디 붙어요? 자기 형제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봤으면서 똑같이 애굽에 붙어요. 애굽에 붙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운명이 열왕기하 이제 25장부터 보시죠. 시드기야 제9년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애굽에 붙으니까. 그래서 토성을 쌓고 포위를 합니다. 얼마 동안 포위를 하느냐? 1년 6개월 동안을 예루살렘 성을 꽁꽁 틀어막고 포위를 하니 성 안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고 생지옥이 되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4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게 바벨론에게 1년 6개월 포위를 당했을 때 예루살렘 안에 일어났던 끔찍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환경. 이게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유다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던 시드기야 결국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5장 7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역대 유다 왕들 중에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시드기야가 사로잡히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살육이 있어야지. 역대하 36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청년들을 칼로 죽였어요. 노약자들, 어린이들, 여자들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싹 다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죽이고요. 모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요. 말씀 계속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헐어버렸고, 그 살육 현장에서 살아남은 모든 유다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몇 명만 빼놓고는 전부 다 바벨론으로 붙잡아가 버렸으니 망해도 이렇게 철저히 망할 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가 된 게 바로 유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한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이 빛났던 나라입니다. 그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던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역사 속으로 완전히 그 나라가 사라지게 된 거죠.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 땅에 어떤 희망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 땅에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요? 아직 다시 일어날 부흥의 그럴 조건이나 가능성, 불씨라도 남아있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왕은 열왕기하 25장 22절 이하를 보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파견을 하여서 그 나라에 이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좀 관리하게 했더니 그 유다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그달리아를 쳐서 죽입니다. 25절이죠. 그 총독을 쳐서 죽이고 이제 바벨론의 후환이 두려워서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을 싹 다 데리고 애굽으로 망명을 가버립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가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애굽에서 전승에 따르면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끝입니다. 유다 역사의 최후의 최후, 끝 중의 끝,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버려진 땅, 누구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돼버린 예루살렘,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슬픈 영화 한 편을 본 것처럼 이 이야기의 끝이 행복해요, 슬퍼요? 너무나 비극적인 영화, 아무 소망도 없는 찜찜하게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 영화 한 편을 보고, 영화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검은 화면에 이 엔딩 크레딧이 막 올라가요. 이제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 출연자들, 시드기야도 이렇게 올라가고, 눈 열심히 돌리던 여호야김도 올라가고, 출연자들 이름 올라가면서 다 영화가 끝나면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요즘 영화는요, 다 올라갈 때까지 좀 앉아 있어야 돼요. 젊은 친구들은 알 건데, 쿠키 영상이라고, 영화가 다 끝나고 이거 다 검은 화면 자막 올라가고 나면은 갑자기 영상 하나가 짠 하고 등장을 하는데, 세상에 유다의 역사가 분명히 끝나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야 되거든요. 안 끝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영화가, 좋은 영화는 떡밥이 다 회수가 된다고, 이야기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복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취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완벽하게 성취가 됐어. 선지자들이 유다가 망한다, 완전히 망한다 했던 이야기들 다 그대로 성취가 되고 깔끔하게 끝이 났어요.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이 작가가 못다한 이야기가 있는지 에필로그를 쓰는 거예요. 에필로그가 뭡니까? 아직 못다한 이야기를 후일담으로 조금 적어주는 이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에필로그가 요즘 어디 나오냐면요, 어제 눈물의 여왕 재밌게 보셨습니까? 안 보는 척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 눈물의 여왕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에 꼭 가서 한번 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제가 나이를 먹었는지 요즘 드라마가 참 재밌더라고요. 평생 드라마 안 봤는데, 근데 이 눈물의 여왕 보면은요, 본편보다 오늘의 이야기 다 끝나고 끝에 잠깐 1, 2분 에필로그라고 나오거든요. 저게 더 재밌어. 에필로그에서요,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 또 앞으로의 흐름에 도움이 될 만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들을 이 에필로그에 살짝 담아주거든요. 작가가 참 구성을 멋지게 잘했어요. 오늘 본문이 꼭 그래요. 분명히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다 끝났는데 아직 성경의 기자는, 아직 성경을 쓰시는 성령님은 하실 이야기가 남았나 봐요. 그래서 에필로그를 적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27절.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지금 이 시점은요, 시드기야가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다 죽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성전도 불태워지고 거기 남은 사람들 서로 죽이고 싸우다가 애굽으로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게 철저하게 나라가 망해버리고 나서도 약 3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오늘 이 에필로그, 그러니까 26절에서 끝이 났고요, 27절까지 그 한 절 그 사이의 기간이 최소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그 우리의 말로 하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제적 여호야긴입니까? 여러분 37년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37년 누구야 해봐야 돼. 언제적 여호야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37년 전에 이미 붙잡혀간 왕입니다. 왕도 아니죠. 나라가 망했는데 누가 그를 기억하겠어요? 누가 그를 귀하게 보겠어요? 심지어 그 다음에 꼭두각시 왕이었던 자기 삼촌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눈이 뽑혀 죽은 사람 아닙니까? 나라가 뭐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30년이면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나라가 망한 지 약 30여 년이 조금 안 됐고 자기는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붙잡혀갔으니까 37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겪으면서도 이 언어를 잃어버리고 문화가 일본식으로, 지금도 우리 사용하는 말 중에 일본어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3개 국어 다 쓰잖아요. 핸들 이빠이 꺾어 하면 핸들 이빠이 꺾어 3개 국어 다 하지 않습니까? 일본어의 잔자가 아직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누가 그 37년 전에 아무 힘없이 붙잡혀간 그 왕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다 잊어버렸죠. 다 끝나버린 이야기 아닙니까? 소용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조금 전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제가 말씀 묵상에서 참 울컥했던 게 뭐냐면요, 2번이나 반복해서 그를 유다의 왕이라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유다가 망했다니까요. 30여 년 전에 완전히 흔적조차 없이 없어진 나라예요. 무슨 왕입니까? 이제 평민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나서 아무 소망 없이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여호야긴을 기억하시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누구도 기억조차 하지 않고 탄원서도 쓰지 않았는데 그를 감옥에서 꺼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도 너는 왕이다. 네가 너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살아도 너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왕이고 왕자들이고 공주들이다. 우리의 신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이야기가 28절 이하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말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할 만한 건덕지라도 있어야 바벨론 왕이 아직 이 나라가 건재한 나라고 이 명문 가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좀 잘 구슬러서 잘 대우를 해줘야 앞으로 내가 정치하는데 편하다거나 뭔가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야 이런 은혜를 받는데 합당한 거 아니겠어요? 정치하는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야긴은요 이미 37년 전에 붙잡혀 갔던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그 사람을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야 정상이에요.
귀하게 여길 가치가 전혀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사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그 붙잡혀온 모든 왕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로 높여주시고, 그런 은혜 받기 싫으신 분들은 계속 아멘도 하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쓸 것도 먹을 것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은혜라는 말 말고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 큰 사랑을 여호야긴이 받았고 오늘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는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쓰고 싶으신 에필로그예요. 아직 더 남기고 싶으신 이야기. 인사하시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말고 옆 사람 바라보시고 웬만하면 손도 한번 잡아보시며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야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설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결단송 시작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우리의 꿈도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일만 남았는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까?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대를 향한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끝났어. 내가 무슨 꿈을 더 꿀 수 있겠어? 내가 뭘 더 기대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어떠한 반전이 더 일어날 수 있을까? 기대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냥 내 인생은 이대로 흘러가는 거지 뭐. 이대로 끝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조차도 포기해버린 내 인생, 내 미래, 내 꿈과 내 소망, 하나님은 아직도 에필로그를 써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망했잖아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내가 바랬던 꿈이요, 내가 원했던 소망이요 없어졌어요. 공중 분해돼 버렸어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 나를 향한, 그대를 향한 에필로그를 오늘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끝나지 않았느냐? 그래요, 나는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냐? 그런데 그게 너무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참 너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그 말씀이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순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얼마나 자주 바뀌었습니까? 7일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아무나 왕이 되지만 유다는요, 우리가 오늘도 살펴봤잖아요. 아몬이 죽었잖아요, 신하들에게. 그런 급변사태가 유다에도 몇 번 일어났거든요. 아달랴 때도 그랬고.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이 유다는요, 누가 왕을 죽여도 그 다음 왕은 꼭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사람들 전부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요, 오늘 멸망과 함께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예 하나님의 약속 20대까지가 끝이었다. 다윗 이후로 유다의 왕들 딱 20대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를 끝으로 망했어, 끝났어. 뭐 영원하기는 뭘 영원해. 20대 갔으면 많이 갔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는 끝났다고 생각하니?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망했는데요, 망했어도 끝나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요, 역대상 3장 16절에 이제 그 여호야김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보시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고냐라고 나오죠. 이 여고냐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야긴입니다. 그의 형제 시드기야도 아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고냐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스알디엘. 자, 우리 성도들 이제 기억력을 테스트할 겁니다.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여고냐. 그의 아들의 이름은, 이 두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이제 조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그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설을 낳고, 엘라설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끝나지 않았어. 너는 끝났을지 몰라도 나는 안 끝났어. 마태복음 1장 읽을 때마다 지루하셨죠. 뭐 산부인과도 아니고 맨날 나. 그게 산부인과에서가 아니고요, 끝나버린 것 같은 이야기를 에필로그로 써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너의 왕위를 영원히 하기라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끊어버리지 않으시려 잊혀져 버린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37년 만에 감옥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성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 뜻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꺾였어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당신의 에필로그는 아직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너무 어두워서 철저하게 망해버린 것 같아서 어떤 꿈도 소망도 품을 수 없어서 내 인생에서 끝나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에필로그를 계속 써 내려가고 계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참 감동을 받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냐면요, 여호야긴이 붙잡혀가는 바로 그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호야긴이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 24장 1절을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여호야긴이라 그랬죠. 얘를 잡아갔어요.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누구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상황을 지켜보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요. 지금 예루살렘을 지키며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예레미야가 자기의 왕 여호야긴이 붙잡혀 가자 답답하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계속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기까지 볼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내 이름을 넣어서 지우나 무엇을 보느냐. 광주리 안에 있는 무화과를 봅니다. 그 무화과가 어떻더냐. 한쪽은 너무나 극상품 무화과라서 너무나 먹기가 좋고 너무나 아름다운 무화과인데요, 한쪽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지금 망해가는 우리나라가 이 썩은 무화과 열매 같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보여주시는구나. 그래 우리는 망했지. 왕도 붙잡혀가고 아무나 왕이 되고 순서도 족보도 꼬여버리고 그래 내 인생에 희망이 없지.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내 인생은 완전히 꼬였지. 그래 나는 썩은 무화과야. 나는 못 먹을 무화과야. 그렇게 받아들여. 그렇게 누가 봐도 새롭게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는 왕권을 잡았잖아요. 자기 순서도 아닌데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가 좋은 무화과처럼 보여요. 지금 잘 나가는 그 사람이 좋은 무화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지리도 안 되고 망해서 나는 썩은 무화과구나.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이거 보여주시나? 하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하십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5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다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너는
네 인생이 썩은 무화과라고 생각하니? 네가 되는 일이 없다고? 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네 인생이 꼬여간다고?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니? 아무 가치 없는 썩은 무화과가 너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네가 좋은 무화과야. 네가 아름다운 무화과야. 네가 지금 안 되는 거 너 망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로 소망의 에필로그를 써내려가려고 내가 너를 잘 돌보기 위해 지금 광야로 인도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해버린 여호야긴이, 붙잡혀버린 여호야긴이 썩은 무화과 같고, 지금 잘 나가는 시드기야가 좋은 무화과 같지만 하나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세요. 18절부터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할렐루야. 마지막 인사하시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내 인생을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호야긴도 붙잡혀 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세상이 악할 때는요, 좁은 길에 서 있는 게 비록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서러워도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되는 일이 없게 하시지만, 그건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 돌보시기 위해서, 가장 존귀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할 것은 잘 될 때예요. 시드기야처럼 승승장구하며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붙잡고 내가 많은 부유와 풍요를 누리며 내 인생에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그게 썩은 무화과입니다. 내가 이 나쁜 무화과처럼 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없이는 설 수도 없는 인생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끝났습니까? 절망이 가득하십니까? 꿈을 꿀 수 없습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반전의 이야기, 아름다운 에필로그를 써내려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세요. 다 끝난 것 같아 보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향한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며 고백하시죠.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내 모든
무너졌다 해도 되는 일이 없으십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잘 안 되셨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 인생에는 절망뿐이라 낙심하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에필로그를 쓰고 계십니다.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 무너질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안 끝나요.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려 우리의 놀라운 이야기를 적어내려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오늘 널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극히 좋은 무화과 아름다운 무화과 열매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잘 돌볼 것이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으십니다. 끝나버린 것 같아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적어내려 가십니다. 하나님의 에필로그, 내 인생의 에필로그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귀로 들으며 나아갑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번만 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널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썩은 무화과로 여깁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 여기까지구나. 나는 끝났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무너졌어도 그때부터 내가 보지 못했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왜 포기하십니까? 왜 끝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왜 나를 썩은 무화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좋은 무화과처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잘 돌볼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아픔과 절망,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우리의 모든 절망감들을, 실패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가정도 희망이 없고 나의 미래도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막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나는 울부짖었는데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에필로그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 반전의 역사를 나의 이야기로 바꾸어가는 아름다운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에필로그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